아멘. 오늘 수요 말씀 속으로 우리 창세기 9번째 시간 모이는 자와 흩어지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칠판을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1장에서 11장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특별히 창세기에 하나님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가, 그걸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의 주제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있다면 영원히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지만 인생의 짧은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인류의 역사 똑같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게 됩니다.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선으로 1, 2, 3, 4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개입하십니다. 그게 성경에 나온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든지 신약을 읽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느 부분을 읽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 속으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알게 해주시길 원하시는가,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우리 한번 교재에 보시면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삶의 가치를 이루는 것, 삶의 목적을 이루는 그 하나의 목표가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표, 살아가는 가치관,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목적과 같아야 되죠. 우리가 돈을 버는 것,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모든 것은 다 하나의 목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 잘 보이세요? 잘 보이세요? 네. 제가 익숙하지가 않아갖고 칠판 쓰는 게 좀 익숙해지겠죠? 자, 이제 우리가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비교를 하십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하나의 두 가지의 사건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원론적으로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좋고 이것이 나쁘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첫 시간에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특별히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원론적인 생각으로 창세기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놓칠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건 뭐예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 악, 모든 사탄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는데요. 그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도, 악인을 통해서도,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분이시다. 그게 뭐냐면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까 임종희 목사님 욥에 대해서도 기도해 주셨는데, 욥이 고난을 받잖아요. 우리는 왜 욥이 고난을 받았는가?
저렇게 의로운 사람이 왜 고난을 받았는가?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인, 그러니까 고난도 받지 않고 어려운 일도 없고 다 형통할 것이다. 근데 욥의 주제는 왜 의인은 고난을 받는다가 주제가 아니라 의인은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가 주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욥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죠. 욥의 마지막은 욥이 신앙적으로 아주 깊은 넓은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그런 마지막의 결론을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1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선악과가 등장을 하죠. 3장에 가면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면은 선악과는 나쁜 것이고 생명나무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악과를 왜 만드셨지? 그럼 왜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하게 만드셨지? 자꾸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원론적인 생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통해서 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선악과를 통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만드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제가 벌거벗어서 숨어 있습니다. 누가 너에게 벗었다고 하였느냐? 하나님은 죄를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게 만드신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아담으로 하여금 나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너를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은혜를 베풀 그런 하나님이야. 누가 널 벗었다고 하느냐? 내가 널 벗었다고 하지 않았어. 선악과 따먹었지만 너는 하나님께 올 수 있는 존재야. 그래서 뭐냐면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 생명나무를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깨닫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생명나무를 깨닫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라 그러셨어요? 그들을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면서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가죽옷은 무언가 희생이 있는 거죠. 누군가의 죽음, 어떤 동물의 죽음이 있는 거죠. 생명나무를 먹으라는 거죠. 생명나무를 보라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너희들이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라. 그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이죠. 선악과를 따먹어서 내가 너희를 쫓아낸다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를 통해서 생명나무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가인과 아벨이 있죠. 우리 가인과 아벨 배웠습니다.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왜 그렇다 그랬죠? 우리가 그 시간에 우리 가인과 아벨 예배를 하면서 재물 때문이 아니었다 그랬죠. 어떤 재물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린 사람, 마음, 준비, 그 재물을 드리면서 내가 죽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예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너 예배 잘못 드렸으니까 너 다시는 내가 널 안 보겠다. 쫓아내셨어요? 아니죠. 뭐라 그러셨어요? 너 죄 다스려라. 너 다음번에 예배 드릴 때 잘 예배 드려라. 그 아벨 예배 봐라. 아벨이라는 뜻은 nothing이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는 예배. 자기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죄가 영어로 뭐예요? sin이죠. S-I-N. 죄는 뭐예요? 자기를 중심에 두는 건 다 죄예요. 아무리 보기에 좋아도 자기 중심으로 둔 건 죄예요. 사랑도 자기 중심의 사랑은 죄예요. 이기적인 사랑. 마지막에는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것. 가인의 예배는 바로 이 자기 중심의 예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 드리고 너 내가 다시는 예배 안 받겠다고 하신 게 아니라 가인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네 예배를 통해서 아벨의 예배를 바라봐. 내가 이런 예배를 받아들여. 내가 이런 예배를 받아. 그러니까 가인, 네가 한 번 예배는 잘못 드렸지만 이 아벨의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너를 사랑하겠어. 은혜를 주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인과 아벨. 홍수가 났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홍수의 심판 속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방주죠. 노아의 방주.
홍수와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은 방주를 만드셔서 뭐라고 만드셨어요? 말씀하셨습니까? 홍수 속에 방주를 바라봐. 심판 속에 은혜를 바라봐.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뭐예요? 온 세대가 다 멸망하고 심판받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보세요. 선악과 가인, 홍수, 심판. 이제 우리 출애굽기 하면 광야도 똑같습니다. 광야, 고난과 어려움, 광야에서 무엇을 바라보라고 하신 거예요? 가나안을 바라보러 가신 거예요. 광야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을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의 말씀 속으로의 맥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죄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이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생명나무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벨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방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그 십자가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1장과 11장에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절대 성경을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럼 하나님 왜 사탄을 만드셨습니까? 악을 만드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탄도 여러분 우리를 핍박할수록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인 줄 알게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구나. 내가 지금 진짜 크리스찬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 가는구나 라는 걸 하나님이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다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문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족보를 보게 될 텐데요. 족보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오늘 바벨탑도 왜 바벨탑을 세웠습니까? 자기들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네들 보호초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 보호초소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같게 되어서 나만이 뭐예요? 나만이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자라는 것을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이 문화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라고 주신 거예요? 예배. 이 문화를 통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의 이 우리가 보았던 이 주제의 핵심이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이 있잖아요. 그 심판을 통해 무엇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구원의 주를 바라보라는 거죠. 오늘 실패가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어려움과 실패 속에 무엇을 바라보라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낙오자다. 넌 루저다. 실패했다. 아니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라.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께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 기독교입니다. 종교. 이 종교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은혜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율법도 지키고 말씀도 지키고 다 합니다. 그것을 왜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종교는 다 싫어. 형식은 다 싫어. 말씀은 다 율법적인 거니까. 아니, 여러분. 율법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갈라디아서에 몽학 선생, 유치원 선생이라 그랬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언약이 아니라, 율법의 언약은 다 뭐예요? 이원론 쪽이죠. 누군 선하고 누군 나쁘고, 누군 잘했고 누군 못했고. 그 율법 언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은혜 언약. 내가 죄를 졌으면 회개를 통해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용서하시고, 내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언약의 대표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지개였죠. 무지개. 언약. 새로운 언약을 써주셨는데 홍해를 통해
무지개를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무지개. 요즘에 무지개 이상한 데 쓰고 있죠? 그런 무지개가 아니라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무지개 언약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레인보우, 무지개는 레인보우라고 그랬죠. 히브리어의 무지개는 활이란 뜻입니다. 활, 레인보우. 그래서 이제는 물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심판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화살이 어떻게 돼 있어요? 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 솟아 있죠. 내가 이제 너희의 죄와 너희의 허물들을 내가 담당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바로 무지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덮을 때에, 9장 14절에 구름이 덮을 때에 우리 불안하잖아요. 또 홍수가 날까? 그럴 때에 무지개를 보여주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무지개는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은혜는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Cover me, cover us. 하나님 우리를 덮으시는 거죠. 심판에 우리를 덮으셔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무지개 언약의 의미 교재 보시면요, 창세기 9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을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 이 홍수를 통한 은혜의 언약은 새로운 언약인데요, 이 새롭다라는 것은, 성경에 새롭다는 것은 new라는 의미보다 renew라는 뜻이 더 있다 그랬습니다. renew, 회복하신다. 처음 것을 회복하신다. 창조는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완성이었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하고 완성적인 것이었습니다. 죄를 통해서 그것이 왜곡되고 타락되었죠. 하나님을 보는 눈,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눈도 왜곡되었습니다. 깨진 거울과 같다 그랬습니다. 깨진 거울.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자연이나 어떤 사람이나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을 보기보다 내 중심으로 보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 죄의 마음이 바로 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삶이다 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세 가지, 이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표다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 창조물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홍수를 통해 모든 것이 다 심판받았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노아가 지금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걸 볼 때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모든 것이 다 지금 물에 잠겨서 다 말라버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연과의 관계의 회복. 자연과의 관계의 회복. 두 번째 회복은 무엇이었죠? 우리 10장, 9장에 우리 보았듯이 내가 피를 흘리는 자에게 피를 흘리게 하겠다. 그에게도 보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물 위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 생명의 회복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회복, 자연과의 회복, 이웃과의 회복, 하나님과의 회복, 이게 바로 무지개의 언약의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우심,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위해 하나님은 이끄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10장, 11장 보기 전에 우리 9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 안 되는 그 구절이 하나 나오죠. 그게 뭐냐면 노아의 술 취하는 장면입니다.
노아의 술 취하는 장면. 아니, 여기 갑자기 잘 나가다가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갑자기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누워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다가 9장 18절에 가면 또 이제 시험 받죠. 노아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부끄러움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 노아가 벌거벗을 때 덮어주었습니다. 그 삶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런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비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말 완악한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노아의 술 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 당신 술 취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노아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벌거벗은 게 좀 뭐가 그렇게 좀 부끄럽습니까? 같은 가족인데. 같은 가족이잖아요. 가족을 덮어주고 가족을 싸매어주고 하는 것이 가정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그것을 저주하고 비판했다는 것은 지금 그 상황에 있는 행동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덮으시는 마음을 아는 자,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또한 함과 같이 같은 가족인데, 같은 정말 사랑해야 될 가족인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지 않는다면 거기서 아버지를 욕보이죠. 그 욕보이는 장면이 뭐예요? 뚫어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뚫어본다는 거죠. 뚫어본다. 그것은 죄를 본다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가 그 죄를 판단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는 그 죄 가운데 이제 저주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9장 18절부터 29절에 그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나중에 그의 족보를 통해서 그의 족속을 통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장면이 끝나면서 10장에 이제 노아의 자손이 나오죠. 10장과 11장이. 자, 10장과 11장. 자, 10장과 11장은 저는 오늘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모이는 자와 흩어지는 자. 모이려고 하는 자와 흩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근데 결론적으로 본다면 무엇이냐면요. 모이는 자는 흩어지게 되고 흩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모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세우시고 자기 인생에서 자기의 자랑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그 족보가 바로 10장과 11장의 족보입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 한번 열어보세요. 펴보시기 바랍니다. 10장과 11장. 창세기 10장과 11장 쭉 보면요. 10장 1절부터 32절까지 족보가 쭉 나옵니다. 노아의 족보가 나오는데 특별히 노아의 족보 가운데 함의 자손 6절에 10장 6절에 함의 자손 그러면서 가나안 자손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서 11장에 들어가는데 그럼 11장 1절에 셈의 자손의 족보가 나와야지 맞는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하나의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하나의 사건을 말씀하셔서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은 오늘 두 부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함의 자손,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갔던 셈의 족보, 두 가지의 족보를
보여주시면서 가운데 바벨탑의 사건을 넣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의 사건은 그냥 하나님을 대적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오늘 바벨탑 쌓는 것이 너무 보기 싫어갖고 너희들 흩어버리겠다라는 그 의미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10장, 11장의 전체적인 컨텍스트를 볼 때에 이것은 무엇인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장과 11장에 나온 이 족보와 비슷한 맥락이 4장, 5장입니다. 4장, 5장. 가인의 족보와 아담의 족보가 나오죠. 가인의 족보와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가인의 족보와 아담의 족보가 나올 때에 우리가 보았죠? 가인의 족보와 아담의 족보 4장과 5장을 딱 가르는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4장 26절입니다. 한번 4장 26절 찾아보시겠어요? 딱 그 한 사건을 통해서 가인의 족보와 아담, 특별히 셋의 족보를 가르십니다. 10장과 11장은 함의 족보와 셈의 족보를 바벨탑을 통해서 가르셨다 그랬죠? 4장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 이 두 족보가 갈라지는 그 갈림길이 어디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곳이었어요. 10장과 11장을 가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와 하나님의 은혜에 있지 않고 이기적인 사랑과 자기의 족속만 알고 자기의 백성만 알고 자기가 선택받으며 자기를 보호하기에 도시를 쌓고, 여러분 바벨탑은요 이 온 백성들이 모여서 싼 탑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자손이 모여서 싼 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 자손이 어떠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바벨탑은 바로 뭐냐면 자기 예배입니다. 자기를 예배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은혜와 은혜 받지 못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 하나님을 떠나는 삶은 어디에서 갈라지는가? 바로 제단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삶. 예배는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 예배가 영어로 뭐예요? worth. 제가 worship도 썼나요? worship. 예배란 worship 아닙니까? worship. 이 worship이라는 말은 두 가지의 단어에서 나왔다 그래요. worth라는 단어와 ship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worth가 뭐예요? worth. 가치. 내 삶의 가치.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 지금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다른 데 있으면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내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잘못된 예배 아닙니까? worth, 내 가치가 있는 상태. 배가 아니고요. fellowship, friendship 라는 상태. 그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worship, 예배라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 내 삶에 있는 내 삶의 인생관, 신앙관이 예배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배는 1시간 우리가 주일날 드린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말도 예배고 우리의 행동도 예배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예배고 우리의 모든 것이 가치관,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4장, 5장의 가인의 족보와 아담, 셋의 족보가 가르는 그 갈림길이 예배였고 10장과 11장의 삶, 가나안의 족보, 셈의 족보가 갈라지는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을 가르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국방력, 경제력, 실력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여러분, 요즘 우리 새벽기도 11기 상하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왜 망했습니까? 남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들을 왜 망하게 하셨습니까? 국방력, 경제력, 실력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하는 족속과 예배하지 않는 족속,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 족속,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족보의 바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예배 드리지 않으니까 다 하나님 버리셨고, 하나님께서 다 그들은 이제 심판 내리고 예배 드리는 이 사람들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아니, 또 이원론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 드리는 족속을 통하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는 족속을 이끌어 오라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방의 나라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 하신 거죠. 왜 우리를 예수를 먼저 믿게 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보여주라는 거죠.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내가 죽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욕하고 싶지만 욕하지 않고 싸우고 싶지만 싸우지 않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성품과 인격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죽어야 돼. 주 안에 내가 죽어야 돼. 예배가 돼야 돼. 그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홍수 배울 때에 노아는 언제 죽었어요? 노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죽었어요. 그게 순종이죠. 내가 죽는 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순종이에요. 회개해놓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회개 아닙니다. 저도 회개했지만 회개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노아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120년 전에 자기가 죽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홍수가 났을 때에 심판이 있을 때 죽은 거죠. 에녹은 언제 죽었습니까?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무드셀라가 뭐예요? 창을 던지는 자. 하나님께서 화를 하늘에서 던지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때 에녹은 죽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아무나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얼굴만 보면 다 죽는데. 내가 죽은 거예요. 에녹이 죽었어요. 그래서 에녹이 죽은 그때부터 무드셀라가 태어난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딱 에녹과 가다가 뭐라 그러신 거예요? 아, 너 이미 죽었지? 자아는 죽었으니까 그냥 가자. 뭐 죽을 필요 있냐? 이미 죽었는데. 그리고 데려가신 거예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고,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내가 방주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10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 그 자손 중에 첫 번째로 힘이 센 사냥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10장 9절과 10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책 한번 찾아보시고요. 10장 9절 10절 시작.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니므롯과 같은 사냥꾼이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그가 다스린 나라의 처음 중심지는 신할 지방에 있는 바빌론과 에렉과 악각과 갈렛이다. 자, 처음으로 힘이 센 자. 그런데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주님이 보시기에. 자, 오늘 바벨탑에도 10장 5절에 보면 주님이 보시려고 라는 장면이 있죠.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보시려고.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이 힘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바벨탑을 쌓는 그 문화의 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역청과 그 벽돌을 쌓을 수 있는 그 지식과 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거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 예배하는 삶을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됐으니까, 내가 이만큼 이루었으니까, 내가 이만큼 소유했으니까, 내가 그 사람 무시해도 되지, 깔봐도 되지, 빼앗아도 되지, 내가 갑이니까, 내가 더 가졌으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거든요.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섬기는 것이고 영광 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용사 니므롯,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0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그가 다스린 나라의 처음 중심지는, 자, 처음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처음. 첫 시작. 그들이 시작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우리의 첫 시작 아닙니까?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제단 쌓았잖아요. 아브라함 제단 쌓았잖아요. 야곱 베델에서 제단 쌓았잖아요. 신앙은 첫 시작이 예배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딴 거 다 하고서 예배 하나님 뭐 만나야지. 여러분, 예배 또 그냥 예배, 이런 예배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worship, 나의 가치관, 내가 말하는 첫 번째 동기, 내가 이 일을 하는 첫 번째 동기, 직장을 선택하거나 전공을 선택할 때에 내가 결정하는 이유, 동기, 그게 worship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처음 중심지가 10절에 보면 어느 지방 안에 있는 어떤 땅이에요? 시날 지방에 있는 바빌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날 지방에 있는 바빌론. 자, 11장 2절 한번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2절.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 잡았다. 그래서 탑을 쌓은 것이 바벨탑. 모이는 자들, 뭐를 위해서 모였어요? 자기네들 보호하고, 자기네들 잘 살고, 자기네들 더 높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왜 이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까요? 왜 이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까요? 딱 하나죠. 다른 족속, 다른 백성들 내가 군림하려고. 내가 그들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가지려고. 그들이 모인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그들이 모인 이유는 섬기기 위해 모인 게 아니에요. 자기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날 지방의 바빌론의 동쪽에서 모여서 와서, 여러분 4장에 가인이 어느 쪽으로 갔다고 나와 있어요? 에덴의 동쪽 노 땅에서 살았다 그랬어요. 자, 이제 악인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악인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 시날 지방 바벨론, 하나님의 주신 힘과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주신 지식과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하나님의 주신 소유를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웃과 자연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의 탑을 지어서 도시를 만들고 이제 어떤 일까지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네들이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뭡니까? 경배받고 예배받는 거죠. 내가 이만큼 됐어. 나를 인정해. 나를 경배해. 그게 뭡니까? 그게 사탄이지 않습니까? 나를 경배해. 나를 예배해. 여러분, 사탄 바이블의 1장 1절.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나를 경배하라. 나를 경배하라.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거죠. 우리 10장 25절 잠깐 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또 있는데요. 벨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족보 중에 벨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0장 25절. 에벨이라는 사람이 두 아들을 낳는데요.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짓고 25절에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10장 25절이요. 한 아들의 이름은 그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다고 해서 벨렉이라고 하였다. 벨렉의 아들의 이름은 욕단이다. 그리고서 이 욕단의 자손이 쭉 나오고 31절에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서 갈라져 나간 셈의 자손, 그리고 32절에 이들이 각 종족의 족보를 따라 갈라져 나간 노아의 자손 종족이다. 그렇게 하고 세상으로 퍼져나갔다라고 한 이후에 11장 1절에 이제 함의 자손, 가나안의 자손이 무엇을 했는지, 그 니므롯이 지은 시날 평지에 와서 무엇을 했는지가 바로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자, 바벨탑과 족속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의 의미,
여러분, 하나님께서 족속과 부족과 언어와 지역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한 거예요. 다른 출신, 다른 배경, 다른 우리의 지역을 왜 주셨는가? 그거 갖고 싸우고 그거 갖고 내가 더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 한 종족, 한 족속은 사람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족속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흩어져서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주님의 날에 수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생각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지만 우리가 누구를 섬기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렇게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게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그리고 지역의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자손들을 나누셨는가? 그것은 바로 각자의 자리에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의 월십의 삶으로 하나가 되라. 그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는 그렇게 모이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바벨탑은 어떻게 모였습니까? 바벨탑은 이 세상을 둘러나는 벨에게 아우, 욕단, 즉 바벨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고 악인들이 모여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유는 오늘 4절에 보면, 11장 4절에 보면요,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리고 6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을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모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힘이 써지고 우리가 더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족속, 다른 자손, 다른 민족들을 우리가 그들을 빼앗고 그들을 죽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여러분, 모든 일을 한다는 게 뭐예요? 생명을 빼앗는 일까지 한다는 거죠. 죽이는 일까지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까지는 허용하지 못한 것이, 허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언어를 다르게 하셨다. 왜요? 그들의 가치관을 다르게 하시고 그들의 생각을 다르게 하셔서 무엇이 이유이고 무엇이 목적이었는지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셔서 더 이상 그러한 악의 일들이 멈추는 것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9절에 이러한 바벨탑 온 땅에 흩으셨는데 11장 10절에 보면 그 다음에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의 족보. 이 셈의 족보는 어떤 사람들의 족보입니까? 1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8절. 벨렉은, 아까 우리 벨렉 나왔죠? 벨렉의 아우, 욕단을 통해서 바벨탑을 쌓는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웃들을 대적하는, 죽이는 그러한 시도를 하는 족속이 생겨나게 됐고, 이 벨렉이 나누어져서 벨렉은 30살에 르우를 낳았는데 이 르우를 통해서 계속 족보가 나온 다음에 26절에 누구의 족보로 끝나요? 데라죠. 이 데라의 족보는 누구의 족보로 27절에 이어집니까?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자, 아브람. 여러분, 하나님의 족보는 어디서 끝났습니까? 여러분, 홍수가 났을 때 노아의 족보, 셋의 족보는 어디서 끝났습니까? 노아에서 끝났습니다. 노아에서 하나님의 족보, 노아에서 아담의 족보, 하나님의 족보가 끝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끝은 은혜였다는 거예요. 오늘 셋의 족보는 어디서 끝납니까? 셈의 족보, 데라의 자손의 족보는 어디서 끝납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의 상징입니까? 믿음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족보의 끝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흩으시는 사람들, 또 모으시는 사람들, 오늘 나의 삶은 어디에 있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꾸 모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자꾸 하나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가 되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목적은 더 중요합니다. 흩으시는 것 때로는 정말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흩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른 족속과 다른 언어와 지역과 부족들을 죽이려고 했던 모이는 자. 하나님이 흩으셨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모이게 한 사람들. 이 바벨탑의 회복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게 되죠. 사도행전 2장. 우리 교재에 보시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서 바벨탑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다가 탑이 무너졌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십니다. 흩어졌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흩어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 모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세우시는데 2장 11절에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그레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그 오순절 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방언을 하니까 그들이 방언을 하고 있는 말을 사람들이 알아듣게 됩니다. 이때 한 방언은 뭐냐면 외국어 방언이었습니다. 외국어 방언. 그레테 사람, 헬라어, 아라비아 사람, 아랍어 여러 나라의 말로 방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방언을 주셨습니까? 자, 바벨탑에 그들이 한 언어로 바벨탑을 세운 이유는 그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만 잘 살자 했던 그 이기적인 그러한 욕심과 정욕 그 죄 가운데 하나로 세워졌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방언이 내렸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방언을 받고 예수를 믿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 이들은 모이는 자로 된 것이 아니라 이제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흩어져서 순교하게 됩니다. 참 재밌죠. 내가 모으려고 하고 내가 살려고 하고 내가 좀 더 누리고려 하고 내가 좀 더 내 자신을 지키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그 교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죽고 내가 더 섬기고 내가 더 낮아지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나를 쓰시는 거예요. 방언을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좀 더 방언하자, 우리가 좀 더 기도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방언을 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외국어 방언이든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할 때 그런 방언들, 통역이 있어야 되는 그런 방언들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삶이 자꾸 내 것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좀 더 낮아지고 좀 더 섬기고, 그게 은사 아닙니까? 은사가 뭐예요? 은사는 내가 깨어져서 예수가 드러나는 삶이 은사입니다. 은사는 봉사가 아니에요. 은사는 재능이 아니에요. 은사는 내가 깨어져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열매는 뭐예요? 겸손과 절제죠. 겸손과 절제. 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2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2장 17절 18절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 말씀을 꼭 우리 이렇게 이해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아들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 우리 어르신들은 꿈을 꾸고, 그래서 여기 있는 분은 저기 젊은이들은 저쪽 가서 환상 보고 꿈꾸고 예언하고, 젊은이들 여기서 앉아서 환상 보고 늙은이들은 저기 가서 꿈꾸고, 여종 남종 일로 와봐, 그리고 그들도 예언할 것이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요엘의 말씀 똑같습니다. 요엘의 말씀도 성령이 임했을 때에 뭐가 무너졌냐면 경계선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경계선이. 나이의 경계선이 무너진 거예요. 어르신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 사람들이 꿈을 꿔야 되는데 그 경계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왜요? 목표가 하나이니까요. 누가 꿈을 꾸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누가 환상을 보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저분이 환상을 봤다면 나는 어떻게, 이게 아니라
기뻐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실까 사모하는 거죠. 아니, 누가 예언을 하면 무슨 상관이에요? 그 예언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의 것이라고 받으면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는 뭘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뭘 하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니 경계선이 무너지고 나와 너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나와 너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라 그러잖아요. 아니 뭐 나눠줘라 그래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용서해라 그래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믿으니까 그냥 용서가 흐르고 나눔이 흐르고 그렇게 살아갔던 거잖아요. 그게 제자잖아요. 제자가 뭡니까? 예수님과 나의 경계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과 나의 경계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게 바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아닙니까? 포도원의 가지. 그래서 여러분, 제자는, 그리스도인은 친밀과 은밀의 경계선이 없어져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친밀과 은밀의 경계선이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친밀한 사람은요, 은밀한 게 없어요. 숨은 것까지 다 얘기해요. 하나님께 숨기는 무엇인가 있다는 것은 아직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제일 힘든 게 그거잖아요. 내 허물을 내놓는 거. 저도 참 힘들어요. 우리가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미안하단 말이 참 힘들잖아요. 그게 뭐예요? 친밀과 은밀의 경계선이 아직까지 있다는 거잖아요. 여전히 힘들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은 뭐냐 하면요, 누구는 뭐하고라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니 바벨탑에 우리를 위해 쌓자라는 게 이제 무너지고, 이제 어떻게 돼요? 온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여러분,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계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경계선이 무너졌어요.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라고 했어요. 이웃을 봐도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면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이웃이 보이는 게 십자가 아니에요?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네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함이 있어야 살아있는 믿음이라 그러죠. 그 말씀이 뭐예요? 경계선이 없어진 거예요. 새 계명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계선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경계선이 없어져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보이면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어디에 가서든지 예수가 보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그렇게 살았던 성령 충만한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죠. 우리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썼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아멘. 오늘 초대교회 모습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이었다는 것. 바벨탑은 하나님만 대적했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족속, 다른 지역, 다른 부족들까지도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던 그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의 패망이었다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눕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모으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흩어지고 죽으며 주님만이 드러나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때로는 부족해요.
완벽하지 못합니다. 죄가 있습니다.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이혼원 쪽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끝.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모든 걸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 경계선이 무너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